살아계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과 온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영생을 주시며 자녀된 권세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전인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성령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은혜의 생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우리 좀 깁니다만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나.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이 길지요. 본문 내용을 묶은 이유는 여기에는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방법, 또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이 전도하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우리는 유창하게 전도 못하고 또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동원해서 전도한다 할지라도 참 힘든 게 전도거든요. 사람 앞에 선다는 것도 어렵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도 어렵고
저분이 마음의 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 우리는 그것을 또 판단해야 되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대뜸대고 예수 믿으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며 죄인됨에 대한 선언과 구원에 대한 선포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결코. 그러나 예수님의 전도 방법, 또 제자들이 했던 전도 방법을 우리가 따른다면 전도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고,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니까,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을 우리가 조금 성경을 통해서 배움으로 전도 못한 우리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우리도 이렇게 권면하면서 한번 와보라. 예수님의 전도 방법, 제자들의 전도 방법이 와보라거든요. 핵심적인 것은 와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지 않는가, 한번 와보라. 이런 역사 속에서 제자들이 부름을 받고, 그리고 또한 이 전도 방법은 제자들만의 전도 방법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의 전도 방법도 똑같아요. 4장 27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쭉 이렇게 하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정말 이분은 신기하게 자기 과거를 꿰뚫어 보면서 맞추시는 분이에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죠. 그의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결론 내리느냐, 성경이 오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고 하는 이분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와보라,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행실이 별로 좋지 못한 여인, 남편이 5명에서 6번 바꿔치기 했던 여인이니까 주변에서 손가락질 많이 했겠죠. 근데 와서 막 떠드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이분이 메시아다고.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그래? 정말 메시아 맞아? 호기심이 발동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부터는 네가 전한 말 갖고 우리 믿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죠? 네 때문에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직접 만나서 듣고 믿은 거예요. 행실이 별로 좋지 못한 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첫 출발은 어떻게 돼 있을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최초로 알아보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낸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여러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했어요. 언제 메시아가 오시는가? 언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가?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해방시켜서 진정한 영생과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후에 있는 일들이죠. 미래에 있을 일들이라. 이 일은 이들이 말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스려서 이적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가 일어나며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구원이 일어나는 그때가 언제인가를 사모했던 그건 일단의 무리가 세례 요한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 가운데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안드레와 요한이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따라서 그 길가로 지나가신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 말을 듣고 또 세례 요한의 보냄을 받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그랬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먼저는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누구의 말을 듣고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어린 양, 그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찾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대뜸 하는 말씀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무엇을 생각하면 너 무엇을 찾느냐 그 말이에요. 뭘 찾느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목표가. 자, 무엇을 구하는가? 너 목적이 뭐냐? 그런 뜻이에요. 목적이. 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자, 와보라라고 하는 전도에 앞서서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죠.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가? 예수님을 따라서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왜 교회에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왜? 왜 따라가는가? 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곁길 갑니다. 끝까지 못 갑니다. 목표가 아리송송한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아오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분명. 제일 좋은 것은 사명에 붙들리는 거예요. 사명. 예배 생활을 사명으로 삼는 거예요. 사명. 왜 사명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주님 영광 받으시려고 찬송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창조하시고. 예배보다 더 큰 사명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 것만큼 귀한 사명이 없죠. 자, 이 목적 하나만 이야기해도 오늘 새벽에 설교가 될 줄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도 방법을 따라서 또 누군가에게 이끌림을 당해서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 단계까지 이르러서 지금 예수를 믿고 가고 있다면 저는 이 예수님의 물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찾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얻고 능력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건강을 찾고 예수님을 통해서 필요하니까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거 주십니다. 그런 부분 채우십니다. 주님은 영육이 잘 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곤란합니다. 바울 같은 이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후에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명의 길을 걸어갔어요. 사명의 길, 복음 전도의 길.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한결같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걸어갔습니다. 신앙생활을.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영생을 주시는 주님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주님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지위,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지어 가정조차도. 과거 한때 1970년, 80년, 90년대에 들어가면서 가정사역이라는 것이 활기를 쳤습니다. 미국발 가정사역. 가정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합니다. 사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 이것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주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끼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오늘 내일 이제 전도 방법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목적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찾느냐? 어떤 생각으로 왔느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대답할 말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여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왔나이다.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와요. 그러나 목적이 문제를 푸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사명에 붙들리고 그 사명의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돼요.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존귀히 드러나기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이 살아계시기를, 예수님이 증거되시기를, 예수 닮는 것이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봉사하는 이유도 예수, 예배 드리는 이유도 예수,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예수,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 예수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먹어 보십시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방향성이 달라지면 행동과 생각이 달라져요. 살아가는 내용이, 삶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똑같이 봉사하지만 내용이 틀리다니까, 내용이. 동기가 틀리고, 동기가. 예수가 목적이 되어 예수를 사랑함으로 그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총, 그 주님이 내 마음을 완전히 다스리시고 충만하게 거하게 되면 예수 능력, 예수 사랑, 예수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겁니다. 다른 목적, 친교의 목적도 좋고 무슨 기도해서 무슨 응답 받는 것도 좋지만 예수 사랑해서 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감당을 못합니다. 죽음이 그를 믿음을 넘어뜨리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만난 사람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죄 용서를 받는 사람이 예수가 목적되어 걸어가는데 물질 때문에 넘어지겠어요? 시험 때문에 넘어지겠냐고. 예수가 목적인데, 예수는 만족한다는데 세상 어떤 것을 가지고 유혹해서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복잡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 마음에 많은 것들을 담으려고 그래요. 자꾸 단순해져야 되는데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많아. 예수님이면 오케이. 예수님이면 됐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로 만족해요. 이런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깊어가야 돼요. 깊어가야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그렇지 않으면 헛된 길을 걸어가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딱 서면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10년 믿고 20년 친구 사귀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흔적보다도, 그리스도의 모습보다도 친구들이 더 눈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질서 안에서 무슨 장로도 세워지고 목사도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일들이 있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간판을 걸어놓고 예수님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 예수님이 없는 교회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온통 사람들만 그냥 북적거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만.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주가 다스리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 중심에서 예수 사랑의 동인이 되어서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것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교만하거나 넘어질 필요도 없고 속상할 필요도 없어요. 열심히 일해놓고 나를 안 알아준다고 속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예수님으로 만족하니까. 그런다 해가지고 상급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다 계산해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있어요. 자, 이 첫 번째 하나. 무엇을 구하느냐? 찾아온 자에게 주님 물으셨습니다. 오늘 물으실 겁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뭔가? 뭐 인기는 아니겠죠. 돈도 아니겠지. 설마. 저는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자체면 좋겠어요. 예수님 한 분, 예수님 그분.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안드레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서 숙식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숙식 거하는 곳을 물었을까요? 자, 예수님께 찾아가서 너 뭘 구하느냐는 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예수님은 어디 지금 묵고 계시는데 여관이 어디예요? 어디 살고 계세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굉장히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도전이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함께 있으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인격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 대부분 보십시오. 뒤에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와서 봐서 뭘 하게 되느냐 하면요. 와서 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이분은 메시아단 말이에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다. 메시아.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가복음 8장의 말씀 보면은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때서야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시지 그 이전까지는 숨겨 메시아 은닉 사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내가 메시아다라고 처음부터 막 떠벌리고 다니지 않는다시니까요. 막 하면서 막 인기를 이렇게 안 해요. 예수님의 사역이 전반부에 몰려있는 게 아니고요. 후반부 1년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예비 작업이고 3년째 되어진 그 기간 동안의 기록.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하면 6개월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일주일 상간에 십자가 달리시기 일주일 상간에 있는 그러한 기간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도 있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목적이 뭔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뭔가 성경적으로 한번 규명해 본 게 좋겠다. 친구가 좋아서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단계 나아가야 돼요. 이 말이고, 주님이 계신 곳을 물어봤던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인데 주님 뭐라고 초청하시냐?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고 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의 음성을 듣고 뭘 발견하느냐? 세례 요한,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말씀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이었던 시몬을, 베드로를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뭔가요? 나는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설정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들이 많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의 삶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가장 예배 드릴 때만 이렇게 교제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상 삶이 기도가 되시길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 묵상하는 거 주님과의 교제예요. 예수님이 실물적으로 없다 뿐이지 말씀 대신, 로고스 대신 말씀을 따라서 교제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 와보라.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결국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심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내 좋은 성격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더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적도 예수님, 교제의 대상도 예수님, 결국 형제들과 사랑의 교제도 예수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힘과 은혜 받음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오면 실망도 커요. 실망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익만 주는 게 아니에요. 실망도 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교제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나에게 실망을 주시지 않고 나를 싫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면서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 기도의 교제, 말씀의 교제, 묵상의 교제, 그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이러한 임재 연습이 오늘 하루에도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다가도 뭘 하다가도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떠올리고 한번 묵상도, 정심 때 이 말씀을 묵상도 한번 해보고, 이런 짧지만은 이러한 임재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기간과 횟수를 늘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잡생각 들지 않도록, 죄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자꾸 한번 열어놓는 게 좋아요. 임재 연습이라 그럽니다. 경건 훈련에 아주 유익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고 오늘 하루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우리가 배워가는 귀한 시간에 주님이 물었던 그 질문들을 놓고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와보라. 주님 어디 계시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결국 구원이요,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능력임을, 우리의 은혜임을, 우리의 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나의 인생과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늘 사모함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